오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임으로 정말 암울하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중세 교회를 깨뜨리는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에 임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라틴어 그 경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셈페르 에스트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에 임하면서 우리는 개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와 우리 자신,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우리 조국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캄캄하기만 했던 중세교회를 아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를 너무나 많이 닮아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조국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은 에스라처럼 고백해야만 돼요.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 9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조국교회가 이만큼 왔고 이만큼 섰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선지자 아모스 시대의 실상도 역시 그런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1장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같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죄를 지은 것을 보고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1장에서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하므로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만 제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죄에 익숙해진 그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7절에서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칭하는 거죠. 너희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사람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 시대도 역시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였다. 마치 중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제가 개혁주일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form 혹은 reformation 이렇게 합니다. 본래의 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리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요,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그 개혁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리폼,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선포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스라엘 집에게. 그럼 정말 놀라운 선포예요.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는요, 이 아모스 시대만큼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바쳐진 적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시대만큼.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 같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저 뒤에서 서가지고, 야, 너희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찾으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탐구한다, 조사한다, 문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깊이 연구해서 바로 알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지 잘 탐구해라. 그래서 잘 조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그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탐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과관계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는 것이 동등해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님을 찾으면 결과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건이나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살았다, 이런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삶이 시작된다. 아모스 시대나 중세 시대나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각종 종교 행사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교회마다 뻑적지근한 행사들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또 은혜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아모스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리저리 달려가고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고 막 정말 정신이 없이 교회를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치워놓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참된 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빈 껍데기만 잡지 말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빈 껍데기만 잡지 말아라.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소 세 곳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먼저 여러분, 베델 잘 아시죠?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왜 베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가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바단 아람으로. 그 도망을 가는 길에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원래 루스라고 했었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이곳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20장 1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사실 이들이 삶 자체가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델에 갑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곳이 베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내려갈까봐, 뺏길까봐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델에 가면, 거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든 뭐가 있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베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델? 그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또 한 곳이요, 길갈입니다. 길갈,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기념장소가 됩니다. 길갈.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번 전쟁하고 나면 다시 길갈로 오고, 또 전쟁하고 나면 길갈로 오고,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돼요. 길갈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길갈은 이렇게 새 은혜를 공급받는, 새로운 힘을 충전받는, 뭔가 새롭게 하는 이런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갈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5절에 나오는 또 한 곳도 있죠.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던 것이 브엘세바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제단 쌓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한 곳이, 복을 약속한 곳이. 또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4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 그 뒤에 보면 야곱에게도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한 것이 브엘세바예요. 사람들이 브엘세바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 길갈뿐 아니라 브엘세바로도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기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빈 껍데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그 장소만 갔다고 되는 줄 아느냐? 그건 빈 껍데기에 붙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여기 우리의 주상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던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복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면,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가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회만 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무슨 집회만 하면 하나님 찾는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빈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면 오해합니다. 이거는 예배당에서 어떤 종교행위를 종교행위 비슷한 행위들 이거 치렀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가 계시다는 것, 이거 믿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 계셔요. 어떻게 예배하시나요?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빈 껍데기만 가지고 나오는 게, 붙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기들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까지가 나아가는 수고와 그곳의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하지?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요, 대단한 열정과 함께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다 빈 껍데기였어요. 그러한 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친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라.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내가 금식을 했다고, 어떤 고행을 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아모스 시대에 빈 껍데기만 붙들고 행동하던 것과 중세 시대의 빈 껍데기 열심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다시 재현될 수 있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참다운 개혁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참다운 삶, 생명을 얻는 자로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선지자 아모스가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종교 행위를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임하신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주의 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짐승들의 구유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라한 구유에 탄생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름은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영광스럽게 오신다. 자, 심판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맞물려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물려 있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맞물려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범죄함으로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 오늘도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남의 삶이 있게 하시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 찾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개혁의 후예들, 신실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